안녕하세요. 벌써 한 달이 금방 지나갔네요. 아주 무더운 여름철이 지나가고 이제는 가을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만 해도 매우 더웠고, 그리고 비가 와서 습기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주 생활하는데 불편했을 텐데, 지금은 오늘은 기온이 떨어져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밖에 마당에는 아주 향기로운 연꽃이 피어 있고, 그리고 지금은 또 백중 49일 천도 기도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칠석 기도도 아까 칠언성군이 염송을 하는 것 보니까 칠석 기도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도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죠? 오전 내내 여러분들은 또 염불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잠시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바로 또 법문에 들어가게 돼서 여러분들이 힘드시겠습니다. 편안히 좀 앉으시죠.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편안히 앉아서, 지금 11시 33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30분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식사 공양하러 가시라고 12시에. 근데 30분에 다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길어져도 12시 10분까지는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중 49일 천도 기도 겸 7월 칠석 기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기도 기간입니다. 그래서 백중 49일 천도 기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칠석 기도에 대한, 칠언성군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는 또 칠석날 아마 주지스님께서 법문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지만 오늘 잠시 말씀을 좀, 칠석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원래 우리 불교에는 칠언성군 칠석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래 근본 불교에서는 그런 게 없죠.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의 전통 신앙과 서로 만나다 보니까, 불교는 본래 또 포용력이 넓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해서 불교적인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그러한 것에 아주 탄력성이 있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칠언성군, 칠석 신앙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산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산신신앙도 그렇고, 또는 천신신앙도 또 수용을 해서 다 저희들이 이제 불교적 신앙 방식으로 변형을 해서 지금 그런 신앙을 함께 하고 있죠. 조상신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한 모든 신들을 다 한꺼번에 이렇게, 그걸 보고 이제 백사의 신이라고 합니다. 지신, 수신, 또는 천신, 그 칠석신, 별에 대한 신앙이죠. 그런 모든 그 신앙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모시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저쪽에 신중단이죠. 백사의 신이라고 하는 신중단. 저 신중단에 그림, 즉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것은 모든 신들의 얼굴입니다. 그 안에
칠성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도 거기 있고, 용왕신도 거기 있고, 지신도, 땅의 신도 그러고 있고, 용왕신은 이제 수신이라고 그러죠. 그 도로신도 있고, 이제 우리 가옥, 집신도 거기 있고, 나무신도 거기 있고, 그래서 백사이, 104분의 신을 모시는 것이 신중신이에요. 그 또 이제 산중 큰 사찰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산신각도 있고 칠성덕도 있고 삼성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전각이 많잖아요. 그건 전부가 다 옛날에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우리 민족이 그런 신앙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신앙들을 불교가 다 포용을 해서 사찰 내에 그러한 전각을 지어놨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흘러내려와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 현재 칠성날은 칠석 불곡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이죠. 그런데 이러한 백사의 신 또는 산신, 용왕신 또는 도로신 뭐 각종의 신들의 신앙을 하지만 불자가 각종의 그런 그 부처님이 아닌 다른 신의 신앙을 하는 이유는 근거는 또는 의미는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든 백사의 신 뒤에는 부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칠원성군이 이렇게 앞에 계시는데 그 칠원성군에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사실 그 뒤에는 부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근본이에요. 근본. 부처님이 없는 칠원성군 신앙은 불교적 칠원칠석이 아니라는 것이죠. 산신 뒤에도 부처님이 계시고 용왕신 뒤에도 부처님이 계세요. 전부 다 부처님을 근거로 해서 법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그러한 모든 신을 통해서 구현한다는 것이죠. 모든 신을 통해서 우리 세상에 구현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바로 백사의 호법선신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칠원성군의 염송을 하더라도 우리들은 그 뒤에 불법 부처님이 계신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하고 결국은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느냐 하면은 칠원성군을 통해서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여기에 부처님이 빠져버려요. 부처님이 없이 그냥 칠원성군, 용왕, 산신 이런 분만 계시게 되면은 거기에는 불교 내용이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모든 앞에 놓여 있는 제신, 모든 신 뒤에는 불법과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러한 신앙의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칠석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전에 먼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람을 거스르는 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을 거스르는 향기다. 그렇죠? 향기, 냄새, 향내. 이 향기는 주로 바람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저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은 바람 부는 쪽에 냄새가 이렇게 날아가 가지고 그쪽에 냄새가 나지 저 바람 불어오는 쪽으로 냄새는 갈 수가 없죠. 근데 이 향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향기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도 거슬러서 향기가 퍼지는 그런 향기다. 그런 향기가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은
향기라고 하는 것은 요즘 굉장히 그 향의 종류가 많죠. 뭐 로즈마리 향, 여러분들 화장품의 향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다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아로마 향 다 아시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썼던 향나무에서 냄새 나는 그 향나무 향. 그리고 향기가 무슨 향기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향 있죠? 이 향도 있고, 또 우리 불교에서 가장 질 좋은 향이라고 하면 무슨 향을 치죠? 침향, 또 전단향.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전단향이라고 하는 그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 얘기가 전단향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저 앞에 향사로 가면은 향집에 전단향나무에 그로 만든 염주가 있을 거예요. 전단향 염주. 그리고 이제 향리라고 하는 게 다양하게 있어요. 과일 향도 있고, 또 우리 동양에서 옛날부터 써오던 그런 향도 있지만, 지금은 뭐 유럽에서 각종 식물에서 채취한 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향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좋아하는데, 그 향이 왜 많이 사용을 하고 좋아하고 그럴까요? 그 향의 효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을 가지고 향의 효능이라고 하는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그 다양한 향의 종류가 나오고 각 향마다 효능이 있어요. 효능이. 그냥 좋은 냄새만 나는 게 아니라 그 냄새를 맡으면은 뭐가 좋으냐? 그 향기만이 좋아도 이제 좋은 것이죠. 근데 그 향기를 맡으면은 내 마음에, 내 몸에 큰 효능이 있다는 것이죠. 효능이. 그렇기 때문에 향기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로즈마리 향을 맡으면은 그 향기가 좋기도 하지만 그 향기를 맡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이 어때져요? 향내를 맡으면 내 마음이 일단은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고 기분 좋은 것뿐만 아니라 그 향내가 내 이제 신경을 자극해 가지고 저 뇌까지 전달을 해서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드는 것이죠. 호르몬 분비. 그래서 이제 호르몬이 좋은 호르몬, 또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고 해서 그 향기가 특이하게 자극을 해가지고 분비하게 하는 호르몬이 있다는 것이죠. 그 호르몬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 몸에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병을 낫게 하고 우리 마음을 힐링하게 하고 하는 이런 작용들이 있어요. 향이. 그러니까 향기 냄새만이 향기롭고 좋은 게 아니라 그 냄새가 우리 그 냄새 신경을 자극해서 우리 이 뇌에 전달해 가지고 뇌의 신경이 이제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떠한 당뇨병에 좋은 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향을 맡으면은 그 당뇨를 이렇게 감소시키는, 그러니까 수치를 감소시키는 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약재로 쓰이는 향도 있죠. 약재로 쓰이는 향이 있어요. 무슨 향이 여러분들 굉장히 알면은 좋아하고 그건 귀한 향인데 지금 기억은 안 날 거예요. 내가 얘기하면 기억이 날 거예요. 사향. 다 아시죠?
사향은 어디다 써요? 한약에다 쓰죠. 한약의 우황청심환 만드는데 사향을 쓰는 것이죠. 또 우황청심환 말고 그 밑에 있는 무슨 약이 있죠? 예? 공진단 만들 때 쓰는 거고. 이런데 이런 약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경력이 감퇴되지 않게 하고 또 심장을 안정되게 해서 심박 활동량이 균형을 맞춰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병을 이제 치유를 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심장을 균형을 맞는 거예요. 심박동 수가 빨리 뛰다든가 적게 뛴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뛰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상적 혈액 순환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 우황청심환이 그래요. 그 우황청심환에서 가장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효과 있는 것이 사향이라는 거예요. 사향. 근데 요즘 사향이 많지 않죠. 굉장히 비싸고 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황청심환에 사향을 요즘은 넣지 않고 다른 향을 대체해서 넣어요. 무슨 향인가요? 전단향? 침향을 넣습니다. 침향. 침향은 우리나라에서 저 서해안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다 캐서 없애버렸고 이제 지금은 저 월남이나 동남아 지방에서 나는 침향이 있어요. 그 침향, 좋은 침향은 사향만큼 또 사향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는 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우황청심환, 공진단 이런 또 한약 이런 중요한 약재에 쓰이는 것이 침향이에요. 그래서 침향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 침향 그것도 냄새와 그 작용이 전부가 다 고급 한약의 한약재로 쓰이는다는 것이죠. 이런 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단향. 전단향은 나무가 있죠.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 자체가 향나무였죠. 전단향 나무죠. 중국에 가면 아예 그거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기른다고 그래요. 근데 자연산 전단향과 그 목재로 이렇게 쓰기 위해서, 목재가 아니라 향으로 쓰기 위해서 조림을 해서 기르는 향과 다르다고 그래요. 그가 다르다고 그래요. 우리는 보면 알아요. 그게 자연산 전단향은 아주 밝고 깨끗해요. 그런데 이렇게 조림해서 기르는 나무의 전단향은 굉장히 어두워요. 어두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 금방 구분할 수 있는데 전 그걸로 깎아서 이렇게 염주화를 만들어서 염주로 쓰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염주는 굉장히 비싸지요. 웬만한 그 국기에는 108염주가 100만 원씩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 염주를 가지고 다니면은 뭐가 있냐? 그러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전단향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 냄새의 효과는 이제 우리 코로 냄새 맡아서 우리 뇌에 자극을 해가지고 호르몬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호르몬은 우리 몸에 나와가지고 이제 뭐라 할까요?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 저항력이 약하죠. 저항력이 강한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종기가 났는데 이런 종기가 났을 때 잘 낫지 않던 종기가 빨리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더라도 그 바이러스를 다 막는 저항력을, 정력이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예부리부터 이제 침입된 그러한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을 막고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항력이잖아요. 그 전단향 염주를 가지고 있으면 그 염주의 냄새가
우리 코에 맞게 되어지고 우리 뇌에 작용을 해서 그러한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 전단향이나 또는 침향이나 또는 사향이나 이러한 냄새가 냄새도 좋지만 이 냄새가 뭘 막느냐 하면은 몸에 들어가면은 그런 호르몬을 분비하게 해서 저항력을 높이게 해주지만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좋지 않는 바이러스를 다 이제 잡는 것이죠.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전단향이라든지 침향이라든지 우황청심이나 또는 이런 한약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복용을 하면은 그러한 향이 효능이 그렇게 우리 몸을 보호하고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냄새를 맡아도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향이 전단향이나 침향이나 이 향이 몸속에 들어가서도 그런 역할을 하지만 우리 몸 밖에서는 잡기를 막는다. 그래서 잡기. 그래서 그 향내 나는 염주를 들고 다니면은 잡기가 침범을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냄새를 맡으면은 번뇌 망상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번뇌 망상. 내가 좀 향장사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그 향이 번뇌 망상이 없습니다. 좋은 향내 맡으면 그 향내에 의해서 쓸데없는 생각이 쫙 가라앉잖아요. 마음의 힐링이 되잖아요. 그런 것이 그 하나의 증거이죠. 잡된 생각을 없애줘요. 번뇌 망상을 없애주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잡기, 번뇌 망상이 없어지니까 쓸데없는 잡기가 내 몸에 침범해 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또 그 냄새가 내 몸 주변에 이렇게 서려 있으면서 잡기를 다 막는다는 것이죠. 방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아주 좋은 염주를 목에 걸고 다니면은 이 몸에 잡기가 접근을 하지 못하고 이 바이러스가 접근을 하지 못하고 냄새를 맡아서 호르몬을 이렇게 생산을 하게 해가지고 우리 저항력을 높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향이.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가질 수 있는 향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경전 문구는 아함경 지주품에 나타나는 부처님의 말씀인데 여기에 그런 좋은 향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요. 부처님께서 사바티 기원정사에 계실 때 일이다. 어느 날 아난다가 한적한 곳에 명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세상에서 과연 바람을 거슬러도 향기를 풍기고 바람을 따라서도 향기를 풍기고 바람을 거슬러거나 바람결을 따라서는 언제나 향기를 풍기는 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난다가 그때 향의 효능을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난다는 제자리에 일어나 부처님을 찾아뵙고 부처님께 물어봤어요. 부처님은 여러 가지를 잘 아시는 것이니까 아시는 분이십니까? 과연 이 세상에 아난다가 부처님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바람을 따라서도 향기가 나고 바람을 거스러서도 향기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있다 그랬어요. 있다. 어떤 향기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첫째는 계율의 향기다. 계율의. 둘째는 법을 들음의 향기다. 문향이라고 합니다. 듣는 것, 귀로 듣는 것. 오늘처럼 법문을 맞죠. 그 향기다. 셋째는 보시의 향이다. 보시의 향. 나눔의 향이라고 해요. 이 세 가지의 향은 바람을 거슬러서도 바람결을 따라서도 향기를 풍기고 바람길을 거슬러서나 바람길을 따라서나 언제나 향기를 풍긴다 그랬어요. 일반
사야향이나 침향이나 전단향에서 나는 향내는 바람을 부르면은 바람을 부르는 곳으로 향이 날아가지 않아요. 바람결을 따라서만 향이 날아가지. 근데 이 향은 바람결을 따라서나 바람결을 거서 동서사방에 어느 쪽이든지 향기를 풍긴다고 그랬어요. 뭐 말씀이신지 알아들었죠? 이걸 못 알아들으면 여기 조교사 신도가 아니지요. 이 세상의 모든 향 가운데도 이 세 가지 향은 가장 훌륭한 향이며 견줄만한 것이 없다. 그것은 하자면은 소에서 우유가 나오고 우유에서 연유가 나오고 연유가 뭐예요? 연유가 뭡니까? 푸림이에요? 푸림? 분유. 우유를 말리면 분유가 되잖아요. 이거 소에서 우유가 나오고 우유에서 연유가 나오고 또 연유에서 버터가 나와요. 부처님 제시는 여기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우유에서 버터까지는 나왔어요. 근데 나와요? 버터를 좀 더 하면은 치즈가 되는 것이죠. 요즘은 치즈도 다양한 치즈가 나오죠. 네. 요즘은 좀 우유를 다루는 기술이 좀 옛날보다 더 나아져 가지고 버터만 우유에서 빼는 게 아니라 치즈까지 뺀다는 거예요. 치즈를 빼는 것이죠. 요즘 뭐 치즈 안 들어가는 게 음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좋냐면 제호가 제일 좋다. 제호가 뭐 제일 좋다. 제호가 생겼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제호인 것이다. 그러므로 안한다야 그대들은 열심히 정진하 이 세 가지 향을 얻을 것이다. 이 세 가지의 향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려면 계율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경전을 많이 읽고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우쳐 가야 돼요. 하나씩 이렇게 깨우쳐 가야 돼요. 그리고 나눠야 돼요. 웃음으로 나누고 긍정적인 말로 나누고 사람을 도와줘서 나누고 함께 일을 함으로 해서 나누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나누는 것, 보시를 해야만이 보시의 향기가 난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오늘 저녁인지 텔레비에 봤는데 혼자 사는 할머니가 80인가 몇인가 그 할머니가 당신이 그 생활을 해서 번 돈이 1억 5천인가를 어디다가 기부를 했느냐면은 소방서에다가 기부를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탈탈 털어가지고 소방서에다 기부를 했어요. 왜 기부를 했느냐면 소방대원들이 이게 불을 끄는데 장비가 아주 부실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장비가 부실하기 사람이 많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또는 이 소화 작업, 방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할머니가. 내 손자 같은 소방대원들, 내 아들 같은 소방대원들, 저희들이 그런 장비가 부실해가지고 몸이 다치고 목숨이 죽고 또는 적극적으로 불하고 하니 얼마나 안타깝느냐. 이가지고 자기 돈을 다 갖다 거기다 보시를 한 거예요. 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텔레비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 글이 텔레비에 나오면 동서남북을 이제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감히 할 수 없죠. 자기 것을 남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은 쉽게 할 수, 웬만한 의지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들이 그렇게 보시의 향기가 났다고 하면은 조계사가 이렇게 좁지 않았겠죠. 그 전에 제가 조계사 주재할 때 요 탑보다도 더 가까이 인쇄소 벽이 있었어요. 인쇄소 벽이. 그러니까 한 20m도 안 돼. 법당에서 20m도 안 되는데 다른 사람 담이 있었어요. 그걸 저희들이 사가지고 그래서 지금 요 담 나무 심고 소나무 심고 담 친 것이 제가 있을 때 저 담 친 겁니다. 그때 엄청 노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확 넓혀놓으니까 그나마도 좀 숨통이 트여 있는데 저는 이것뿐이 아니죠. 서울 시내에 있는 불자들이 거의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큰 법당 생겨야 되는 것이죠. 적어도 여기 150평 정도밖에 안 되는 여기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300명도 안 되잖아요. 다른 종교의 법당은 5,000명이 들어가 것이 수십 개가 있는데 이 제일 대표적인 조계사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대표적이죠. 일본지라고 하는 조계사가 1,000명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예소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첫 번째 여러 가지 스님들이 열심히 그걸 하지 못해냈다는 것을 이제 첫 번째 책임은. 그러나 여기에 조계사 신도들이 얼마나 또 열심히 했느냐에 따르는 그런 결과도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쨌든 보고가 나오니까 그래요. 사람의 계율을 아주 청정하게 잘 지키면은 이 호법신장이 그 사람을 보호해, 근거리에서 보호한다. 근데 사람이 목욕도 않고 계율도 안 지키고 탁한 기운만 있고 욕심만 많고 화를 내가지고 한 번 화를 내면은 잘 화가 제어되고 막 폭력적으로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기운이 탁해가지고 몸에 이 계율의 향기가 없으니까 몸에서 탁한 기운만 발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싫어하고 이러니까 이제 몸이 찼고 병만 드는 거예요. 이게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가장 살기 좋은 그런 심리적 몸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런 계율의 향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율의 향기가 있으면은 그걸 다 막아내고 다 쳐내고 호흡신장의 가장 근거리에서 보호를 한단 말이죠. 그런 청정한 향기로운 이 계율의 향기가 있으면은 그처럼 사람들이 다 나를 보호해. 부처님도 보고 호법신장도 보호해요. 열심히 법문을 들어서 정말 지혜가 맑아지고 눈이 맑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것도 지혜의 향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두움을 몰아내고 세상을 소멸시키고 업장을 소멸시키는 그러한 향기가 있는 거예요. 이 계율의 향기, 지혜의 향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향기예요. 훌륭한 향기. 그리고 보시의 향기라 자비심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나눠주는 거, 나누는 거, 마음 나누기, 정 나누기 이렇게 해서 나누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이 평화롭고 안정되고 정말 사람들이 행복해요. 일단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하고 나누고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편안해. 자기 스스로가 복을 짓는 거예요. 공덕을 쌓는 거예요. 계율을 지켜서 공덕을 쌓고 복을 짓고 또는 열심히
경전을 듣고 법문을 듣고 해서 지혜를 닦는 거, 이 닦아서 공덕을 쌓고 복을 짓고 또 나누어서 공덕을 쌓고 복을 짓고 하게 되면은 이게 누구한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이것이 기반이 돼서 내 수명장수, 신체건강, 수명장수, 복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계율을 지키지 않고 욕심대로 자기 욕심을 부리고 그가 채워지지 않으면 화를 내고 화나면은 조절을 못하고 폭력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은 탁하게 만든다. 탁한 환경에 병이 가장 적응을 잘해요. 잘 살아요. 번뇌가 잘 살아요. 탁한 환경, 번뇌와 질병이 가장 잘 산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과 번뇌가 나를 침범하게 돼도 그리고 결국은 내가 병나고 내가 몸이 약해지고 내가 복이. 그러니 앞으로 화를 내지 마세요. 화를 나면은 빨리 조정을 하세요. 빨리 화를 가라앉힌다. 그게 너무 버리지 마세요. 탐욕. 제일 탐욕을 이렇게 조정을 하려면은 무엇부터 조정을 해야 되냐면은 음식 양부터 조정을 해야 돼요. 막 한 양푼 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오도록 먹고 나중에는 부딪게 가지고 이게 소화 안 돼서 그래가지고 이제 몸이 약해지고 병나고 그리고 또 뭐든지 탐욕을 부리면 사람들과 트러블이 생겨. 탐욕을 줄이면은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사람들과 부드럽게 돼야 된단 말이죠. 탐욕을 부리지 말 것, 화를 잘 조정을 할 것. 그래서 계율을 지키고 나누고 열심히 법문 듣고 그래서 지혜를 닦고 나에게 나는 냄새가 계율의 향기, 지혜의 향기 또는 보시의 향기가 나온다. 이랬을 때 내 주변에 신장들이 근거리에서 지키고 또 나를 여러 가지로 지켜줘요. 사고로부터도 지켜주고 병난 것으로부터도 지켜주고 또는 번뇌 망상으로부터 지켜주고 모든 잡기와 잡된 균과 잡기로부터 나를 지켜준단 말이죠. 깨끗하고 건강한 이런 정신에는 잡기와 잡균이 나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좋은 향을 여러분들이 잘 구입을 해서 그 향을 잘 써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그 향은 자기가 행동으로서 만드는 향기가 계향, 법문을 열심히 들어서 지혜향, 많은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베풀어서 보시향을 하는 말이죠. 뭐 향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10분이 딱 돼서 이제 끝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래 건강하고 또 죽을 때는 죽어야 돼. 너무 오래 살아도 안 돼. 건강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돌아가시라고 하면은 다 그 오해를 하시는데 엄청 힘들게 살다가 두려움 속에서 보다는 건강하게 사시다가 잠잘 때 죽는 듯이 돌아가시면은 그게 죽음의 복이야. 그러면은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반드시 이제 계율 또 법문 들음의 향기, 지혜의 향기 또는 자비의 향기를 잘 닦으면은 극락세계 아니 저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 따뜻해 않을 거예요. 통과시키는 것이지. 극락세계로 통과시키지
절대 그런 분들은 영라대왕에 와가지고 치조를 하지 않는 그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 고초를 겪지 말고 잘 닦으시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